우리 민족은 유난히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릇이나 숟가락에 보면 복복자를 새겨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개나 이불에도 복복자를 새겨 놓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이름에도 보면 복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남자들은 복길이, 복남이, 복동이, 여자 이름에는 복자, 복희, 복순이 그런 이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서 귀한 3대 독자를 낳았는데 너무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들이 좀 복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오복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옆집에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칠복이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막 두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옛날부터 오복이지 칠복이 어디냐? 아니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러면서 두 집안이요, 만날 때마다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이 두 집안의 싸움이 그쳤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더 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건넌 마을에서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만복이라 지은 거예요. 만복이 앞에서 오복이하고 칠복이하고 떠들어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그만큼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참된 복의 근원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에 보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이 아니라 우리를 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온통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성경에는 약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과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언제나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요, 무엇 하나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5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오복이라고 지었는데요, 세상의 오복 말고 하나님 주시는 오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복이 뭐냐?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보시면요,
5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생육하라. 그 다음에 보시면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의 동사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요, 생육하라,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한다고 하는 말은요, 생명과 관계된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결실하다, 무성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가을에 충분한 태양빛을 받은 수많은 나무들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런 탐스러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그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여기 보시면 많은 자녀를 낳고, 이게 번성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생육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녀들을 낳지 않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2021년 유엔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198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꼴등을 했다 이 말이죠. 통계적으로 보면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24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정원이 52만 명인데요, 이대로라면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이면 대학교의 3분의 2가 문을 닫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지요. 2025년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명에서 0.81명으로 조금 올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만이 0.74명으로 20% 정도가 줄어서 꼴찌를 면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한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넘쳐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만 해도요, 정부가 하던 일이 뭐냐? 산하 제한 정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국가적으로 보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그러면서 많이 낳아서 고생하지 말고 적게 낳아서 잘 키우자, 둘도 많다 그랬어요. 3명의 자녀를 낳되 3년 터울로 낳고 35살까지만 낳자 3335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그러면서 자녀를 작게 낳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1980년대에 와서는요, 한 명만 낳아서 하나 낳아서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그러면서 삼천리도 비좁다, 막 자녀를 못 낳는 정책을 펼쳤지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정관 수술을 하고 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계속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불과 4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나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많이 낳자 아무리 독려를 해도 자녀들을 잘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의 피해는요,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미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청년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에도 늘 해마다 인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생육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육체적인 출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낳지 않음으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드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빚을 졌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음으로 갚아야 할 사명도 받은 자들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육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들,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주신 명령, 그게 생육하라지요. 이 명령인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뭔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도록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개성, 언약의 전성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생육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요, 번성하라, 흥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의 폐허를 딛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뒤에는요, 우리 어머니들의 전설적인 축복의 말 한마디, 흥해라 흥해 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이들이요, 너 나 할 것 없이 그냥 콧물이 줄줄 흐르고 다닐 그때에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무런 말 없이 자녀들의 코를 닦아주면서 흥해라 흥, 더 세게 흥해라 흥 그러면서 코를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코를 닦아주면서 망해라 망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흥해라 흥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흥하게 되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번성하라 흥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넘치다 풍성하다,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듯이 수확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이 언제나 번성하고 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번성에 대한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그 잔인한 핍박 속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신명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번성에 대한 약속은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그 옛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보아라. 하늘에 있는 저 별을 네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있거든 한번 헤아려 보아라. 도무지 셀 수 없지.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야. 그렇게 복 주셨는데 그 약속들이 하나 둘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요, 형제 많은 집안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아이 하나 잘못 건드려 놓으면요, 온 집안 형제들이 다 달라붙어서 온 동네가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식구가 많고 번성하는 집안은요, 누가 감히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번성하는 것은 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번성하는 가정 가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날로 확장되어지고 종업원들의 알바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자산이 늘어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기관이,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번성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복은요, 충만하라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채우다, 완성하다, 차고 넘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다의 어선으로 말하자면 만선을 의미하고 도시로 말하자면 도시마다 인구가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게 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4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보시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었다. 여기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바구니에 꽉 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만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고 넉넉하고 풍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마치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허리멍텅하고 비실비실거리는 삶이 아니라 빵빵하고 풍성하고 윤택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요,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질 충만, 짜증 충만, 분노 충만이 아닙니다.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또 충만을요, 휴대폰이나 남자들이 흔히 쓰는 전기 면도기에 비유를 하자면요, 그 배터리가, 면도기의 배터리가 100% 완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는요, 면도를 해도 면도기가 윙거리면서 수염을 쫙 깎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가 한 2%, 3%밖에 안 남으면요, 면도기가 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털을 막 집어 뽑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의 다정함과 친절함은 그 사람의 체력에서 나오고 여유는 그 사람의 경제력과 지갑에서 나온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늘 뭔가가 모자라서 남의 눈치나 보는 삶이 아니라 영육간에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들 보거든 도와도 주고 돌아도 보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복은요, 정복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흔히 정복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처럼 마치 폭군이 되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 땅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복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바시라고 하는 말은요, 폭력적인 지배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것을 통제하고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자연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잘 관리해 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바시, 이 단어에서요, 영어 컬처, 경작한다, 가꾼다는 말이 파생을 했고요. 또 그 말 자체가 문화라고 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컬처에서 에그리컬처, 농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정한 문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질서 속에서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자연 만물을 잘 가꾸고 선한 목적으로 땅과 땅 속에 있는 막대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 스탠다드라고 하는 오일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세계적인 정유회사로 발돋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석유를 채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채취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는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회사의 중력 가운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출애굽기 2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읽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은 다음에 3달 동안이나 자기의 집에서 몰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더 이상 집안에 몰래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나요?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강 위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읽는 중에 이 믿음 좋은 중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역청은요, 영어로 피치라고 하는데 이 피치가 바로 석유 원료의 일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여자인 모세가 쉽게 역청을 찾아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 그곳에 대형 유전이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찰스 휘샤트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보내어서 현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커다란 유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공로로 석유를 채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애굽 왕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셨듯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7족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무찌르시고 다 내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 땅에 그냥 무혈 입성해서 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들과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될 대상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 앞에는요, 언제나 넘어가야 될 시험들이 있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될 영적인 가나안 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직장 생활이, 때로는 어려운 사업장이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가나안 땅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해진 육신이, 내 몸의 건강이 올 한 해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될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너진 인간관계가, 손 놓아버린 교회 봉사가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정복해 나가야 될 가나안 땅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어디 하나 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일은 결단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실패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새로운 주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복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거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만난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나가시고 정복해 나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번째 복은요, 다스리는 복입니다. 옛날에 왕이 넓은 땅을 이렇게 차지를 하고 나면요, 왕이 그 모든 땅을 일일이 다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의 형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그 땅에 왕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았다는, 그래서 그 땅이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닭은 닭같이 만들었지만 사람은 사람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려갈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요, 흔히 독재자들이 위에서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잘 보살피고 가꾸는 그런 왕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다스림은요, 대부분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윽박지르고 착취하는 것, 그게 세상적인 다스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스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살리고 세우기 위한 그런 다스림이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다스려 가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화단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이 화단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들로, 관리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어느 화단이든지 예쁜 화단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돌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관리해야 예쁜 화단이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아무리 예쁜 화단이라도 한 달만 돌보지 아니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여기저기서 잡초가 생기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더 타락하지 않도록, 더 아름다워지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자연과 모든 환경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배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한 10살쯤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면요, 그 동네 아이들이 큰 소를 끌고 다 들로 나와서 풀을 이렇게 먹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보다 몇 배나 큰 소를요, 줄 하나 잡고 이렇게 때려가면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종종 소를 신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소를 섬깁니다. 나무에 절을 하며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런 다른 자연에 의지하거나 붙잡히거나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자연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 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돈도 시간도 물질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다급해진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성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에 잔잔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난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가로막는 사나운 인생의 풍랑들이 일 때에 그것들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꾸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부터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거스리고 다스려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려가는 인생이 되시고,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넘어가고 감당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답게 당당하게 맞서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